신앙 고백서 대유리문답 90문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의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심판날에 의인은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그분의 우편에 앉혀질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공적으로 인지함을 받고 면죄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심판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는 천국으로 영접을 받아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대면하며 상상도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온전한 교제이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일이 심판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나 큰 어떤 암흑의 날, 슬픔의 날, 고통의 날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심판날은 도리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마주 대하여 보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콘템플라치오라고 해서 관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죠.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못 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그들에게는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날에 그 내용들을 답변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죠. 의인들은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고 구름 위로 올려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그분의 우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적으로, 여기서 인지함 이랬는데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함 뭐 이렇게 놨지만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면죄, 사면을 받는 거죠. 죄사함. 그리고 또 성도들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성도도 참여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판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만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 성도들도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석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건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 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고. 또 천국으로 영접을 받고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온전히, 여기서도 온전히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영문에 보면 완전히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려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도 이런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한한 영원한 사랑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랑 속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사랑을
여러분도 영원히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천사들과도 함께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뭐 좋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이 삼위일체를 영원토록 직접 대면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콘템플라치오예요. 바로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이어서 뭐 번역을 상상도 못할 기쁨이다 이랬는데 바로 이 영적 충만함을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걸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중에서 누리게 될 이런 온전한 완전한 교제, 바로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대유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 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한다. 우리가 밥 먹다가 우리 형제님께서 잠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뭘 믿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거를 지금까지 90문까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답에서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으라 할 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같은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신앙 고백문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작성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도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서를 읽고 교리서를 공부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를 거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키즘이나 또는 이런 신조들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91문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 뜻,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 같은 걸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이제 지금까지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